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소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이 필연적인 끝 앞에서 왜 우리는 그토록 깊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살과 피를 가진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거인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그의 목을 뱉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죽음을 사용하여 바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이 죽음으로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분명히 명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원수인 죽음을 정복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사탄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의 뿌리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무서워하는 것은 사실 비행 자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추락하여 죽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공포, 관계의 상실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 이 모든 것의 가장 깊은 곳에는 결국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죽음의 공포를 이용해 우리를 죄와 질병, 우울과 중독의 멍에 아래에서 평생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로부터, 그 굴레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보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지만 법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벌하실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음을 미워하십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죽음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슬퍼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던 유일한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죽음이라는 원수가 사랑하는 이들을 갈라놓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가져온 깊은 고통과 슬픔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 완전히 정복될 그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바로 휴거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희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인간의 수명이 70에서 80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항상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짧은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연장될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는 우리 한국의 효 문화 속에서 더욱 깊이 이해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또한 잠언 10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통계적으로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수의 기준은 시편 91편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할 만큼의 긴 날들을 약속하십니다. 만약 80세, 90세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운명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장수의 약속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인간의 언어 속에 죽음의 표현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무심코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와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조주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로서 영적인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죽음이 아닌 생명을,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둘째는 성만찬의 능력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약하고 병든 자, 그리고 일찍 잠자는 자, 즉 요절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가 단 한 가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만찬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빵을 떼며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 찢기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치유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잔을 마시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용서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만찬을 올바로 이해하고 참여할 때 우리는 영적인 힘과 육적인 건강, 그리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수와 승리의 가장 궁극적인 비결은 바로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을 때에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비결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설명합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바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항상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눈에 보이는 상사 너머에 계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십시오. 학교에서, 가정에서, 외로운 순간에 내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은 모세와 같이 쇠하지 않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이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수함을 주시며 그 긴 세월 동안 나의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죽음의 두려움에 더 이상 묶여있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절을 따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저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의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사흘 만에 나의 모든 죄를 벗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저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저를 덮어주시고 저의 남은 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손을 드시고 하늘의 복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모든 위험과 사고, 질병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장소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살롬의 평안과 건강, 형통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장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해가 갈수록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